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 감사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송아하고 송아 아빠가 교회에 놀러 왔어요. 한동안 한참 있다가 갔는데 송아는 TV를 보고 요즘 더 이쁜가 봐. 이제 가장 이쁠 때잖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또 8살, 7살 때가 제일 이쁠 때 아닙니까? 이제 이빨도 빠지고 뭘 해도 다 이쁠 때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딸이 얼마나 이쁜지, 사람이 너무 이쁘고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딸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일어나갖고 그냥 고개를 꺾어서 입에다 대고 뽀뽀를 막 하더라고요. 송아는 아주 익숙한 듯이 손으로 다 닦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싫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송아가. 늘 그렇게 했던 거 모양이에요. 그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제 아빠와 딸의 사랑의 관계가 참 느껴졌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지금은 못 하잖아요, 또. 그래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요즘 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돼요. 그전에는 좀 다른 주제들도 많이 생각했다면 요즘은 정말 관계, 사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어떤 같이 시간 안에서 추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즘 이제 이런 관계들, 부부관계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껴요. 오늘 우리 라이프 클래스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진짜 10주간 동안 긴 여정이더라고요. 엔카운트도 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어서 정말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잘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라이프 클래스 인생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또 역시 그 생각을 했어요. 관계 맺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구나. 결국은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이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엔카운트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을 듣고 그리고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친밀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라이프 클래스 모든 과정이 관계 맺기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라이프 클래스 강의 안이 따로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2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매일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의 습관을 잃지 않도록 동기부여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도와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프 클래스의 핵심인 거죠. 관계 맺기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령님과의 관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신 분들 많죠?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될 때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성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라이프 클래스 이제 새로 이제 하게 된 자매들이 있는데 보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성도들 셀 안에서 관계, 셀 리더 관계,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차근차근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이제 나머지 삶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그 좋은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이야기와 사건이 나오지만 결국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이 모든 구속사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게 할까를 애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제 이야기예요. 오죽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멀리만 계신 것 같았고 그리고 굉장히 떨어져 계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리고 단지 곁에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게 바로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것도 그냥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다 관계 맺기의 과정인 거예요. 다 이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 부활하심 이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정말 그 관계의 깊이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할렐루야. 그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고 관계를 깊게 일구어 오신 그분께서 우리와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점점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의도하신 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와의 친밀함, 그 관계의 깊어짐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이 정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종종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때가 있죠. 당연히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믿었는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었는데 내가 불현듯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그 관계가 옅어져 있고 희미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관계가 항상 막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멈출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연결이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계나 물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아니라 항상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유지되고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진한 관계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자칫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허망해진다. 삶이 허망해진다. 이 허망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어이없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저희는 가끔 보면 이제 허망하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무슨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에 허망하다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다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만을 얘기할 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꼭 죽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짓된 거였어요. 잘못된 거였어요. 또는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거였어요. 그때 느껴지는 게 허망함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허무한 거죠. 공허한 거죠. 그냥 허망한 거예요. 다 이게 다 내 삶이 송두리째 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이 느낄 때 그것을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허망한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나 삶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로 갈수록 우리의 삶이 허망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밝아져요. 우리의 삶이 항상 밝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치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둔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오히려 이 세상 문화와 그리고 죄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로 인해서 허망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뉴스를 이제 안 보려고 해요. 뉴스를 보는 게 마음을 더 어둡게 하더라고요. 그 네이버 뉴스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잘 안 보려고 일부러 스마트폰에서도 앞에다 안 깔아놓고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앱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러 전면에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보면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 무슨 막 진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네? 뭐라고요? 네? 왜? 얘기하세요 그냥. 아 이렇다고? 왜? 제가 오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역시 내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딱 요거예요. 99가지 좋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거에 집중하는 습관이 사람에게 있어요. 별거 아닌데 여기에 막 집중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데 거슬린다면 제가 고쳐야죠. 할렐루야. 근데 전혀 의도가 없는 거 아시죠? 왜 이러고 있었을까? 편한 거지 내가. 좋아요. 손가락을 조심합시다. 근데 그래서 제가 뉴스를 빼버렸어요. 근데 아예 거기서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사건, 사고 그리고 어두운 얘기, 성폭행, 성추행, 폭행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좋은 되게 이렇게 덕담 이런 별 좋은 내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보면 볼수록 그리고 어떻게 잘못 들어가서 무슨 뉴스 하나 봤는데 어느 뉴스 사이트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이트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내 삶이 완전히 허망해질 만한 이야기들. 그래서 나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냥 좀 이런 세상에서 오는 이런 정보들 내 삶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 걸로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다 지워버렸어요. 일단은 좀 덜 봐야 되겠다. 안 볼 수는 없지만 좀 덜 봐야 되겠다. 너무 노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뉴스를 보면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까지 허망해질 수 있고 그 삶이 공허해질 수 있는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계속해서 향상되고 유지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허망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좀 어느 정도 감지가 돼요. 요즘 마음이 어둡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어때요?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람은 왜 허망해지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사람을 더 허망하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드는지에 대한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른 번역에는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그랬어요. 20절에도 보면 만물을 봐라. 거기에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다. 때문에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에 산책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훨씬 넓어졌습니다. 막 산으로 막 다니고 해요, 요즘은. 그러면서 체력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새소리를 듣고 그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떨어지는 거 주워갖고 먹고 마치 에덴 동산을 걷는 것 같아요. 한남대 왜 이렇게 살구나무가 많아요? 살구가 그냥 온통 천지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막 살구나무 주워갖고 먹고 그 살구 모아다가 주운 거 모아다가 씻어서 우리 와이프 주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살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갖고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 빽빽한 숲 사이에 저기 요만큼이 하늘이 다 보여요. 푸른 하늘이. 그런데 그 하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구름이 싹 그 사이로 싹 가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막 대화를 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만물만 봐도 이런 자연만 봐도 이 아름다운 새소리와 이 푸르른 나무와 이 상큼한 산수와 이런 거 여기만 있는 거잖아요. 지구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만물에 깃들여져 있고 그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송아하고 그 아빠분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을 주셨다는 거. 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 안에 성품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느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증거와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 원문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견을 사람의 의견보다 위에 두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견을 사람의 의견보다 위에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원문의 본뜻입니다. 내 생각이나 의견 이거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더 위에 두는 거죠. 위에 두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보통 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하고 옳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의 의견을 위에다 두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할 때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가질 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의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프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아프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이건 내 의견이잖아요. 또는 어떤 세상에서 오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의견을 좀 잠시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내 의견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견을 내 위에 놓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돈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나는 잘 안 된다, 되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의견을 내 의견 위에다 놓고 최상의 위치에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말씀과 큐티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감정과 마음,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더 높이고 더 우위에 두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냄새 난다, 죽었다, 이렇게 울고 슬프고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사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생각이고 의견이고 그런 뭡니까? 그런 다 그게 분위기잖아요. 문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온들 무슨 뭐가 바뀌겠냐. 죽었는데 바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에 대한 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도 수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수많은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었지만 그걸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만이 예수님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었겠죠, 예수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 의견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약속,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과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뭐 조이나 표하고 가셨겠죠. 꽃 주고 향 피우고 뭐 잠깐 묵념하시고 울고 가셨겠죠. 그거 외에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견과 판단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깜짝 놀랄 말을 하시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신다. 나보다 먼저 가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항상 나의 판단보다 위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서서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을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위에 둬버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이쪽으로 잠깐 무시하고 또 나의 판단을 내가 취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결국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그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과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내 생각 위에 놓고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너무나도 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좋은 거를 그러니까 좋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건 쉬워요. 근데 상황이 어둡고 안 보이고 막막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내 판단 위에 하나님의 판단을 정확하게 위에 두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급속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어느 회사를 갔더니 그 회사에 그 사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원이 딱 두 가지가 있더래요. 첫째,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이렇게 딱 있더래요. 첫 번째. 예. 좀 어이없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대요.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1번을 보라. 예. 뭐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사장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 2번,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1번을 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제가 우연히 어디서 봤는데 너무 제 마음에 탁 이렇게 왜 이 말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을까? 역시 저 역시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나를 하나님의 것보다 더 위에 두게 하려는 교만함과 그리고 그 영혼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뭐 가훈은 아니더라도 내가 적어도 당분간은 내가 이걸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두 번째,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뭐라고요? 1번을 보라. 여러분 방석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방석 밑에 제가 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밑에 없으면 옆에 거라도 한번 들춰보세요. 혹시 종이 조각이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종이 조각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찾은 사람. 우리 하윤이가 찾았구나. 하윤이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거 크게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아빠가 읽어보세요. 아빠가.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그렇군요. 나눠 먹으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유민이가 찾았구나. 읽어봐 유민아. 크게 들리게. 유민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은 항상 옳으시다. 한번 해봐. 나 따라해봐. 부모님은 항상 옳으시다. 부모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자 유민이.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예빈이. 자 읽어봐. 유빈이. 예빈이. 우리 예빈이가 너무 예뻐요. 최고의 것을 우리 예빈이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루할 것 같아서 잠깐 이벤트처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망가지고 인생이 미련해지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감사를 가끔 이제 무슨 절기의 때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뭐예요? 범사에 항상.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해야 될 게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것. 이거 세 가지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계예요. 관계 안에 이 감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뭔가 나중에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또는 하나를 주고 열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걔한테 차를 사주고 뭘 다 사줘도 걔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일 옥수수만 먹고 감자만 먹고 또 힘들어도 해주는 거 별로 없어요. 없어서 못 해주니까. 그래도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시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또 때때로는 혼내고 꾸중을 해도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잘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꾸중조차도 감사하게 돼요? 안 돼요? 유민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네. 감사하게 될 것 같지, 그러지? 네. 혼나도 감사하게 될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저는 오늘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이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저는 항상 얘기해요. 3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1달란트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뭐라고 해요? 줬다가 뺏고 주지 않은 데서 원하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것임에도 은혜인데 감사할 일인데 그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앵벌이 시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 그런 어떤 걸 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세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는 어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뭐냐면 저는 기억과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한 올바른 기억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 가운데 기대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 일을 돌아보세요. 한번 지난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가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저도 가끔 돌아봐요. 어렸을 때 생각날 때부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왔다 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때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도 기억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한 게 너무 느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 이거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지, 이런 표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건, 기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블레셋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갖다가 거기다 세웁니다. 그냥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냥 돌이에요, 돌. 근데 그 돌을 세우면서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에벤에셀이라고 쳤어요. 에벤에셀이 뭐냐?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표지석이에요, 표지석. 그러면 돌을 세웠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 이 사건을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 그 후손들도 그 표지석이 세워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빠, 저거 뭐예요? 그러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저거는 내가 듣기로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저 블레셋이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바로 이 돌을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것을 듣고, 아,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표지석이에요. 표지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표지석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나, 그때 내가 내 힘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마 나는 못했을 거야. 나는 그때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끌어 주셨던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어려움만 자꾸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99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거에 집중한다고. 사람 특성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가 아무리 많아도 안 좋은 거 하나 딱 생기면 거기에 그냥 몰입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도 깔아지고 감사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런 에벤에셀의 비석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해, 감사. 하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으실 거라는 거예요. 역전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합니까? 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미래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항상 지금만 바라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시각을 좀 열어서 좀 확대시켜갖고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기념비적인 사건들과
그때 순간마다 나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들에 대해서 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우리의 삶에 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져가시고 가난을 가져가시고 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건강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니까 참 그러잖아요. 좀 기름값이 왜 이렇게 또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물가보다도 크시다. 할렐루야. 물가가 오르지만 아무리 올라봤자 하나님보다 크진 않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고 능력 있으시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의 습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의 삶은 허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느 누구도 나는 허망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있는 표지석을 발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어두운 삶이 아니라 밝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